찬양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평생에 각인된 것으로 와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점에서 또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모습도 그렇고 각인된 거 무엇으로 각인됐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내게 각인되려면 한 번 불러가 아니고 두 번 불러서 아니고 한 10번쯤 부르면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영광, hun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까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또 부르고 싶거든요. 4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첫 음만. 네.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명숙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메시어 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신분과 권세 주셔서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이 성취되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확한 말씀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70제자운동, 70지역운동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역 문화 바꿀 70랩런트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갈등과 위기,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보좌에서 내리시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직 복음 누리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여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서효원 목사님 그 현장과 사역 속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올바른 복음 전할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산업과 직장 현장에 증거 주셔서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 학업과 기능에 증거 주시고 시대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 답답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말씀 속에서 문제를 이길 힘과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갑자리나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될 언약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김가영 전도사와 행정관사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릇하기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찬양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또 이 그릇하기 찬양대가 세계적인 찬양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바로하고 한 주간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과 처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우리 렘넌트 끝까지 찬양 잘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받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말씀이 이렇게 앞에 무화과 나무와 마른 것과 너희가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이 믿음의 기도에 관한 것과 사실은 이렇게 연결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죠.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네,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21장 마지막 부분을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며칠 동안의 이야기,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21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 21장에 보면 뭐 하고 있으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쵸? 예. 그 뭐냐, 예수님이 일주일의 그 스케줄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 예수님이 주일날은 예루살렘 들어가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그는 겸손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기록하는 마태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냐면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걸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의 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는 겸손한 왕으로 가셨어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진짜 참 왕이신데 그는 가장 겸손하셔서 어떤 세상의 왕들하고도 다르게 그는 가장 높으신 왕이신데 그는 가장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자기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중심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그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내 인생의 모델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사단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높아져 가지고 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순간 모두가 적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얻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 어떤 중심, 어떤 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 그 영적인 비밀을 알 때 세상을 보고 넘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뭐 393 뭐 어디서 누립니까? 24시 현장에서 지금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죠? 성전이 완전히 장사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강도에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내 집을 예수님은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하실 때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이사야가 말해요. 오늘 목사님 시편에 다윗의 시를 말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언제 기록되었냐? 이거는 벌써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터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더 이상 이제는 재물을 귀중하게 여겨서 온갖 틈을 잡고 온갖 조건을 붙여서 재물에 대하여서 돈을 붙이고 뭐 그들이 뭐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되고 뭐 그런 많은 재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진작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셔요. 왜 그렇죠?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왜요? 이제는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의 온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고 온갖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요. 내 집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성전은요. 우리 주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온갖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에요. 시공간 초월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 가지 사건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소하십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많은 주석이나 이래 들어보면 잎사귀 있는 나무는 지난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그렇게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참 무화과는 언제 열리냐면은 7월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수장질 때 모든 과일을 다 추수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4월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예,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목사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오늘 우리 뒤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요, 아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합니까? 다시는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이게 말라버렸어요. 뿌리째 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이상이 이거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자, 어떻게 말랐습니까? 이게 아니라 왜 말랐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냐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든 행위를 다 가지고 있고 제사를 그렇게 다단하게 생각하면서 이방인의 떨맞아도 장사터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한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한 정도가 아니라 이 감람산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안 믿어서 멸망했어요. 그 뒤에 이 지금 쭉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더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늘 포도나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이제는 어디라 이방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말하는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냐고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인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것처럼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야. 요한복음 오늘 목사님 성경을 오늘 처음 이렇게 봤는데 읽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면 다윗의 그 시편을 다 읽으셨잖아요. 시편 118편을. 저도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서 못 고치다 받고 있다는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거든요. 그 사건으로 지금 종교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성경은 모세율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모세율법을 말하는 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어떤 행위와 거칠애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기 45절에 갑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세의 글을 들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된 반응입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 뭡니까? 뭐예요?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왔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일어난 인간의 문제를 영적 배경의 사단의 세력을 끄트리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를 기록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 그죠? 노뱀 바라만 봐도 낫게 하신 것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모든 걸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 권위는 왕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보좌의 권위로 그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비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 너희가 믿으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들이 성경에 우리 목사님 얘기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7번 재앙의 역사다 그랬어요. 왜 재앙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왜 말라서 다시는 열매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죠? 노예, 포로, 속국, 유리, 방황.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에요. 모세는 얼마나 강야에서 나올 때 그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언약의 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을 뭐로 걸어갔어요? 그들이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해와 그들이 하늘에 구름으로 그들이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위와 더위에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고 해봤지 아니하고 40년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 지인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되돌아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날 이후의 인생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인생 이전의 인생이 오늘까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있겠습니까? 어쩌면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 완전히 정말 망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날이 갈수록 빛이 나는 인생으로 살고 있거든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용히 내게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했지. 제 마음에 하시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 그죠? 그래서 내 낯이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확신 주셔요. 사죄의 확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별거 한 거 아닌데 우리 주님은요 내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날 칭찬해 주셔요. 잘했다. 수고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네. 그치? 손해가 아니야. 내가 상급을 줄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죠? 주님과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은요 이 두 가지는 청산하신 것이에요. 성전 폐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하신 모든 것과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뒤에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산 같은 것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옮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이 없냐? 안 믿어서입니다. 오늘도 정말 참 모퉁이 머리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에 건축되어져 가는 그죠? 정말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건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셔서 하늘의 권위가 있으며 하늘과 땅의 권위가 있으며 왕의 권위가 있으며 사단이 깨어지는 권위가 있으며 저주 재앙이 물리치는 권위가 있으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 주의 권위로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모든 우리 연약한 성도들까지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참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